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된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송년 주일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숫자 때문에 더 불안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준 방역당국과 또 많은 의료진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코로나가 완전 정복될 때까지 바이러스를 이기는 인류 또 국가로 우리가 명예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잘 싸워 주시고 또 잘 견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교훈이 무엇일까?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노트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다음에 몇 가지로 지난 1년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감이고 느낌이고 제가 받은 은혜고 교훈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일상과 평범한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던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목적이나 어떤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놀라운 한 사건,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에 대한 기도보다도 지금 모두의 마음속에 똑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 젊은이들까지도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제일 큰 바람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주 흔히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옛날 그 일상,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가장 지루하다고 여기던 것이었어요.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 또 우리가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 3개월 정도면, 길게 가서 한 6개월 정도면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예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기회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훨씬 더 미래적인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 시즌, 계절이 지나면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이 도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잡을 여유로운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어가지 뭐. 그래 좀 잠깐 멈추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봄을 지나면서 여름 이후에 그리고 가을에 계획했던 일들, 해야 할 일들,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루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할까?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들을 수정하고 어떤 계획들을 더 보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리가 들리고 몇 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저는 유독 귀에 거슬리게 들렸던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유행의 징조들에 대한 매스컴의 지적들이 슬슬 걱정거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매스컴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또 어떤 사태를 몰고 가게 될지, 어떤 일들을 우리의 미래에 가져다 주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미래를 선도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극복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문제들, 도전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더 진보하고 더 나아지는 어떤 삶보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그 무엇이었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상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누렸던 혜택,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무엇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요약을 해보니까요. 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를 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속회 식구가 누가 될지 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이분하고 같이 속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목사님 저분하고 같은 속회가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청탁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짜주는 대로 하지 뭐 그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나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나 막 숨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은근슬쩍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새로운 부장이 돼서 또 계획해야 될 것 목사님이 언제까지 시간을 주고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사도 바쁜데 그 불평거리로 삼았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분주하자.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10시쯤 조금 넘으면 아주 익숙한 풍경이 저희 교회에 반복이 됩니다. 카페에 제일 먼저 335 자리를 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룬 여성교회, 베드로 여성교회, 남선교회. 어르신들이라서 잠이 없으신 거예요. 일찍부터 교회 오셔서 카페에서 한 무리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일단 커피를 드시고 담소를 나누십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던 봉사자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같이 한 구석에 모여서 미리 준비해왔던 빵들을 가지고 커피를 주문해서 아침 겸 브런치를 한가하게 좀 보냅니다. 성가대실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시끌벅적하게 서로 인사하고 반갑다고 하고 그리고 왜 늦었는지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그러다가 지휘자가 시작해서 이제 연습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건물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교회 앞마당에서는 권장로님과 주차요원들이 분주하게 차 들어오는 차들 하나하나 계획했던 대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안내하면서 좀 서툰 분한테는 직접 운전도 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바쁘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1층 현관에서는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이맘때쯤이면 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난로를 틀어놓고 온풍기를 틀어놓고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또 카페에 우리 이천수 권사님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문 열어주기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기도 합니다.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우리가 늘 해오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11시면 2부 예배가 시작이 되자 예배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단지 1층에서 마시던 음료나 커피를 본당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만 못하게 제약을 받고 원하고 앉고 싶은 자리에 물론 습관을 따라 같은 자리에 앉지만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크게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축이 돼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반가우면 바짝 다가가서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미리 예배 10분 전부터 연주되는 올겐 소리 또 앙상블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찬양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몰려오는 졸음을 참기도 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표현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 되면 인사하라고 할 때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괜히 옆 사람 손도 잡습니다. 뒤에 있는 분도 손도 잡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반갑다고 눈치 없이 큰 소리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배 시간부터 나는 음식 냄새를 맡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대략 예측을 하죠.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성교회에서 토요일부터 점점 정성스럽게 조를 짜가지고 준비한 음식을 나눕니다. 물론 음식 봉사를 맡은 담당자들은 아주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준비한 것 가지고 그냥 지하 1층 식당에 가면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속객끼리 모이기도 하고 늘 익숙한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즐거움입니다. 속회 모임도 갖고 새가족 모임도 갖고 성가대 연습도 합니다. 민호와 카페에서 점심 먹고 느른한 나긋한 오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가 가까우면 가만히 있으면 또 잡혀서 산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산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생기고, 시계를 보지 않아도 청년들의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리면 산부 예배 시간이 됐구나. 빨리 선택하고 움직여야지.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꼭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에 갈등도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무색해지고 습관처럼 오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라고 고민스럽던 마음에서 이제는 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묘한 긴장이 감도는 교제도, 그 사람과의 만남도 이제는 그리운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일상이 무너지고 비상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극한 상황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지금 시한부, 마치 생명을, 시한부 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소중해진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우리 주위를, 삶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일상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너무 얻고 싶고 갖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증거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늘 막 정신없이 쫓아가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게 아닌가. 매일 부딪히고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는 그 가족, 부인, 그 사소한 관계도 여러분 다 소중한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순간 극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힘겹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덧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벅차고 좀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마음을 여러분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육중추돌이라는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제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났어요.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들이 급히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열고 왔는데 제가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을 운전해도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특별한 일에만 우리의 신경이 다 가 있어서 일상에 대해서 묻어 있었던 감각을 하나님이 되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유사한 일들, 교훈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고달픈 인생길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가장 고단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단이고요.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과 평범의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얻은 것은요, 이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탐욕이고 이기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들이 추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것은요, 뭐 지역, 나라 이것을 말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경로를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박쥐예요. 박쥐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요, 야생동물에게 퍼졌고 그 야생동물을 매매하던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야생동물을 사서 먹은 것 때문에 그 야생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요? 얼마나 많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있어요. 왜 굳이 그런 혐오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게 여기는 그 짐승, 야생동물까지 먹거리로 삼으려고 할까요? 지나친 욕심, 탐욕, 이기심이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생태계가 독을 품고 있다가 우리 인간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무너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유독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자처럼 어느 날 떠나서 비참한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이에요. 장자의 축복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형과의 경쟁을 했어요. 속이면서까지 해서 아버지의 손으로 자기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그가 지금껏 누리고 있던 것도 다 하나 갖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도록 그의 인생을 광야로 내몬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머릿속에 있었던 탐욕스러움과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릿속으로부터 비롯돼서 내 심장에 이식한 그 탐욕스러움, 이기심 때문에 내가 고달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
가장 안락하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 주신 스위트홈에 있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얻는 교훈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가운데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리라고 하는 어떤 더 특별한 그 기대감이 탐욕이고 이기심과 결합하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은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그렇게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결국은 돌베개에 베고 바위에 누워서 자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브엘세바, 그 안락한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외삼촌이 거주하는 먼 거리에 하란으로, 가장 북쪽의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정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량해 보면 그 시간,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꽤 오랜 시간 걸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나쁜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요? 탐욕과 이기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이 과정과 사태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욕심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누리던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립니다. 나로 고단한 삶으로 내몰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죠? 욕심을 부린 사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열심과 욕심은 다른 겁니다. 열정과 탐욕은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지금 막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뭔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치열하고 힘든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공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어디서부터 생길 수 있냐면 베델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사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불안감과 공포로 지금 풀리지 않는 이 계속되는 이런 오랜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목적했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그의 운명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광야길을 가는 그의 마음과 태도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과 아닌 것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2월 달부터 60일 성경 통독에 대해서 하나님 신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해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더욱 강력한 효과, 효능, 능력, 필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해, 분석력, 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량한 그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량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가 본 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신비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차해지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전환점과 계기를 맞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1년 1월 1일 0시 1초가 됐다고 해서 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운명처럼 베델에 서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이 무엇이냐 하면 고통으로 가는, 마치 야곱처럼 광야로 가는 것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이뤄놨던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마지막에 종착점은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재판받고 잡히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총독에게,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까지 재판을 받고 결국은 가이사에게까지 갑니다. 로마에게까지 호송됩니다. 그러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글같이 나오리라. 그냥 한 말이 아니죠. 그 풍랑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바울은 편안했습니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깨워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먼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저희는 성지순례를 했으니까 그 거리를 압니다.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가 60%, 70% 남은 그 큰, 긴, 지루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희망차게 갔습니다. 탐욕에 물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야곱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쉽게 안 끝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미래를 선물해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신 줄 믿으시고 2021년 베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